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문안교회 로고스 큐티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명순 권사님이 이끄시고 있는 그런 큐티 모임이신데 아마 이따가 찬양도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세문안교회 로고스 큐티 모임 우리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일본에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스승 중에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본사를 움직인 백인이라고 하는 책에 그 백인 중에 들어갈 정도로 일본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농업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대학이죠. 대학인데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좀 도와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아주 자신들만의 힘으로 사포로 독립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핫포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6평이니까 정말 소그룹이죠. 정말 강력한 파워는 소그룹에서 나와요. 우리 여기 큐티 모임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형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정말로 막강한 그런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데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김교신, 함석헌, 최태용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이고 일본에서 수상도 나왔죠. 오히라 마사요시인가요? 대학 총장이 3분이나 나왔습니다. 동경대 총장, 야나이 하로 뭐 이런 분들. 그 6평 다다미 방에서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정말 세계를 바꾸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인물들이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만큼 일본사를 아니 세계사를 움직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신앙,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일 뿐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참 다양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분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신앙의 전부이지 이거 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다. 그만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했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드는데 그건 사실상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위에 덧씌워진 상부 구조들이다. 그러한 상부 구조는 믿음 없는 신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믿음 없는 신자들이 세운 것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바위 그 자체로는 세월의 힘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위에다 성전, 성당, 교회, 교리, 신조 등과 같이 소의 불에 쉽게 타버릴 구조물들을 세웠던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에서 이분이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되고 성전이 하나님이 되고 성당이 하나님이 되고 교리와 신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그 교회가 신조가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는 믿음 없는 신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화하고 율법을 하나님화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고요. 자, 오늘 한국에서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교회가 전지전능해버린,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오늘날의 현상과도 너무나 똑같은 현상인 거죠. 이분은 시종일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이, 자본의 힘이, 위대한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성서 일과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저는 그동안 정말 50년 넘도록 종교주일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을 했지만 제가 참 잘못 묵상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한 주간 동안 많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참 이 말씀을 잘못 읽은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들이 예수님 일행이죠. 예루살렘 가까이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오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장면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 여리고에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을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그 성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그냥 성전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을 거치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산이죠. 이 올리브산에 왜 올리브산에 들리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아주 깊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올리브산은, 감람산은 메시아와 아주 밀접한 산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오시는 메시아는,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시는 구원자는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고 선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 있어요. 메시아가 가시는 산이 올리브산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거치신 이유는, 들리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구원자임을, 내가 지금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암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려니까 참 민망하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산에 들리신 거죠. 자, 그리고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벳박에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셨을까? 지금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덜 익었어요. 저는 그거랑 딱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베다니는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슬프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10장까지 계속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를 통하여 또 병고침을 통하여 악한 영을 내쫓는 사건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엄청나게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 암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올리브산, 벳박에, 베다니 등들을 지금 계속 지금 거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암시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두 제자를 나귀가 있는 집에 보내셨고, 그 나귀는 새끼 나귀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이 나귀도, 새끼 나귀도 메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을 안 타시고 나귀를 타고 계시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내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내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나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왕이, 인간적인 왕이, 정치적인 왕이 만약에 행렬을 한다면 당연히 말을 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정치적인 왕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정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것이고, 자, 그 중에서도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입니다. 이거는 재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재물로 드리는 짐승은, 타는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안장을 씌우지 않은 것만 재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찾으시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정치적 행진도 아니고 군사적 행진도 아니고 제의적 행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낙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예배의 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화려한 정치적 행렬이나 화려한 군사적인 행렬, 전쟁에서 이기고 왔던 그런 장군들의 행렬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행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 왜 그래요? 이거 이제 나귀 주인이 그런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주님이 조금 직설법을 쓰시는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1장에서 10장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 이제 드디어 아주 그냥 직설법으로 내가 퀴리오스야 라고 이제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를 풀으니까 무슨 짓이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상식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귀 주인이 이거 절도하는 건데 무슨 짓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이죠. 당연히 상식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일러주신 대로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짓이요? 한 것은 상식이고요. 가만히 있었던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귀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냥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죠. 상식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나귀 주인들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제자들이 문제예요.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등 위에다가 안장으로 올려놔요.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왕의 즉위식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들 위에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셨다 하고 외쳤다. 왕이 즉위식할 때에 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깔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겉옷을 벗어서 지금 까는 것은 이분이 정치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확 군사적으로 무찔러서 막 정말 여기에 막 독립이 오고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니까 이제 한 자리 정도 하고 막 이런 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중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없는 신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정치적 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막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펴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생나무 가지들 꺾어다가 막 길에다가 막 깔아요. 이것도 종려나무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해서 지금 귀한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깐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는 생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저것이 지금 종려나무입니다. 이제 저거를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이제 마르면 저거를 재를 만들어서 성의 수요일날, 우리 지난번에 성의 수요일날 우리 이렇게 재 안수 하셨잖아요. 이제 저거로 할 겁니다. 저거를 1년 동안 이제 놔뒀다가 저거를 이제 태워서 재 만들어서 내년도 성의 수요일날 다 저거로 이제 우리가 재 안수를 받을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저는 굉장히 호산나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이번 올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에 나오는 단어인데 시편 118편 23절에 나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합니다. 호시아나. 그런데 시편에는 야훼 호시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는 야훼가 없어요. 키리오스가 없어요. 주님 이게 없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바로 얘기해요. 호산나. 키리오스 호산나가 아니라 그냥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지 지금 주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구원은 어디로 오는데요?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건데 주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구원해 달라고만 외쳐요.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데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데요? 그 다음 절에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지 주님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체고 예수는 주님 자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자체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10절에 가면 더 심한 고백을 해요.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을 찬양을 해요. 나라를 찬양해요. 정치적 왕국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왕국, 다윗의 왕국을 찬양을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존재했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다윗의 나라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믿음이 없는 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던 사람들의 이런 변화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바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종료주일에도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무섭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참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환영할 때 예수님 기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아직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착잡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그들의 그 신앙이, 그들의 그 예배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신학자들은 이것을 심판의 둘러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심판의 둘러봄. 그리고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죠. 3km, 예루살렘 3km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예배를 정화해야 되고 신앙을 정화해야 되고 그래야 성전에도,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정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세상이 정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지도 않고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오지도 않고 자본의 힘에서 오지도 않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부활절 아침 이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키리오스 호산나. 우리의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